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만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자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1년은 8,760시간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1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지은 죄들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들을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 대한 우리 마음속 민망함과 안타까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새로운 시간, 남은 시간이 있기에 어거스틴의 말처럼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만회의 시간입니다. 돌이켜 회복할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독교 입문의 시기가 언제라고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태신앙이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 교인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교회에 나온 날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회심의 순간입니다. 이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중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시작점입니다. 그 회심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회개의 순간을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입문의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회심과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일회적인 체험 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입문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 그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린 적은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면서 또 어떤 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간이 만일 오래되었다라면, 그것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만큼 신앙생활의 건강은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늘 회개는 그 특성상 항상 심판과 연결되다 보니까 표현이 아주 긴박하고 또 잔인하리만치 원색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읽으면서도 당연하지만 그 마음에 어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몹시 긴박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일깨워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니.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뒤집으면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 죄악의 결과를 물어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보이는 듯한 본문인 건 사실이지만 그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막연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엄청난 참상들을 예로 들므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문서나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하여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라도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악랄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라고 합니다. 그중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해 노력을 아주 많이 했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다스리는 수리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임자들이 생각하지 않을 그리고 않았던 최상의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 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재정비합니다. 더 깊이 파고 또 망대를 쌓아서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국책 사업과도 같은 이 대공사의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그 수리 사업의 예산을 성전의 돈으로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빌라도에 대한 반대 감정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로암 공사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 도중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돈을 빼앗아 하는 이 공사는 분명 우리들도 자주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비교적 그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급기야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모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보는 빌라도에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투입하게 되고, 그 성전에 들어간 군인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 희생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의 피와 섞어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이를 일사천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전개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사회적 혼란의 사건의 와중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공동체의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한 이 말씀으로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열매는 참된 회개를, 가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편적으로 한 개인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인가? 죽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라는 것일까? 여러분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기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화를 면하기 위해 미리미리 회개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30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1년이 남았건, 혹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나라 민족신학에 굉장히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의 시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이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주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몇 번이건 읽고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누구나 숙연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마음의 아픔은 오래갑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기가 찰 만한 비참한 인생들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인생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전에 가졌던 생각보다 더 나은, 더 넓은, 더 깊은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곤 합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는 냉정하리 많지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사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 생명이 계속되어진다라면 저는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게는 의미를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정직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죽음에 거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살기 싫어서보다는 우리가 육신이 죽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소망 때문에 빨리 죽음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굳건하게 생각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나이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공자의 말대로라면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부록의 나이인데 저는 점점 더 유혹이 커져만 가고 크게 보이고 결국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옛 어른들과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곧 저도 50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살고 싶다.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방점을 찍겠노라면 그냥 오래도록이 아니라 잘 오래도록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 더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제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 특히 하나님 저에게 만회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만회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의미는 행복한 인생 더 오래 즐기고 싶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 오래 이 땅에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죽음이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라 책망만 받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만회해야 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두고는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 열매 맺지 못한 게으름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그 부끄러움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만회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일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만회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시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존감을 갖게 된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일에 우리 힘씁시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12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유용했는가? 얼만큼 잘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덕을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받기만 하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흙에서 기운과 자양분을 끌어들였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것을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준 사람들을 위하여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양분은 세상 곳곳에서 다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자양분이 되어 주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은혜의 빚진 자로 감사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회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너는 살아있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목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두고 보여드릴 수 있는 만회를 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민망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침에 그 따님 되시는 송 집사님이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와 짧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진을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사랑의 추억이 깊은 만큼 그 아픔의 시간도 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혹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게 되면 그 그리움이 길어질 것입니다.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엄숙히 그리고 즐거이 누리십시오.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분의 그 영양분을 내가 자양분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그리고 그 슬픔에 매여 있을 그 시간에 그 영양분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분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만회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한 만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저 욕심대로 살 것인가?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더 편하기 위해 살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우거나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싸우고 허비하면 2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선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둘람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오래 사시되 잘 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보다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시간들로 만회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만회할 시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회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열매 없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남들이 이미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으니 축복을 얻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닙니다. 축복 없이 은혜 없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끄러운 인생의 만회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절박함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더 참으시는 인내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깊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당당하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덜 민망함으로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뭔가 부족한 건 분명했지만 너의 애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은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하루에 2023년 편히 잘 보내시고 다가올 2024년을 즐거이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